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니다. 구약성경 819쪽 전후로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명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표제도 없고요. 근데 이 내용상 볼 때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던 왕되기 이전이나 혹은 왕된 이후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피난을 갔을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보다는 사울에 도망다니던 10년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본 시편은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내 삶의 빛과 구원과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기보다는 여호와가 내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이상원 형제께서는 자, 여호와가 내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래요? 어떤 역할을 해주면 내가 삶이 두렵고 무서운 게 있죠? 그죠? 그럼 여호와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면 두렵거나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당장 부담되는 게 뭐죠?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삶에 화수분 같은 통장이거나 또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런 요술구슬이거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빛이요 내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빛이라는 것은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동영이가 어저께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미국에서 고생할 거를 충분히 안 봐도 알 수 있겠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또 가족도 없는 곳에서 홀로 떨어져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영이가 하나님이 동영이에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영이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동영 아빠께서는? 네, 그거 없으면 보낼 수가 없어요. 네? 뭐 미국에 무슨 뭐 진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이 아들을 그 멀리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의 구원이라는 말씀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지 못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이르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영이가 미국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겠습니까? 뭐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 것처럼 동영이가 얼마나 공부할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동영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지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또한 생명의 피난처라는 의미로 앞선 나의 구원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빛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시편 27편 2절에서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27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것. 실족하여 넘어졌다. 실족하여 넘어졌다라는 말씀은 다윗을 죽이려는 무리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진 일들을 자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전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물러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결과는 자신의 계획에 관계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형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보면 시편 27편 3절 말씀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를 치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고 한다는 내용을 볼 때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상황이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다윗은 또 자기의 어떤 가족들을 아말렉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대하여 진칠지라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하다라는 거예요. 안연하다. 이 안연하다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은 마음 든든하다. 새 번역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바타흐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말이죠. 신뢰하다, 확신하다, 의지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해도 여호와를 자신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안정된 모습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는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안정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성한 것처럼 내 마른 땅을 조이거라도 내가 피곤치 않는 것은 주 나를 숨기시고 나를 덮으시기 때문이라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자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누려야 될 그런 축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를 잘 이겨낸 오히려 안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자,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상호 형제? 어떤 상황이었었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다윗의 대적 원수가 있었죠. 2절에 보시면은 27편 2절에 보시면은 말이죠. 내 대적 내 원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쳤고 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간구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호 형제. 누군가 이상호 형제를 막 해하려고 그래요. 막 죽이려고 그래. 예?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막 집 앞에 누가 와서 막 진치고 있어요. 잡으려고.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도할까요? 응? 당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악자나 원수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진치고 있는 군대나 전쟁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집에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이 사라지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나올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원수가 자기를 치려고 오고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진치고 있고 전쟁의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의 안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중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 응? 이는 앞서 시편 27편 1절에 언급한 바대로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살을 먹으러 온 자기의 원수가 자기에게 덤벼들고 있고 전쟁이 진치고 있고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일상적인 삶은 여호와께 맡기고 자신은 오직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잘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입술은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가도 당장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안 되니까 또 내 믿음이 헛된 것이니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가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너희가 말과 혀로서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생활과 그 삶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을 계획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이에 대한 다윗의 감수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을 듣고 감사하던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다윗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후손이 여호와 앞에 존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생사화복은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오직 내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후손들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되기 원하고 뭐 좋은데 결혼하기 원하고 이런 것들을만 기도하고 말이죠. 정작 아이들의 영성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들 영혼 놓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잘 살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맡기고 너희는 뭐 해라? 너희의 영성을 더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 오고 가는 거에 관심 쓰면 신경 쓰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비유밖에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들든 나가든 그거 신경 안 써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 들어오면 막 좋아하고 한 명 나가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가 지낼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교사도 우리가 후원을 하고 어려운 교회도 우리가 또 나눠주고 말이죠. 이렇게 주변에 필요한 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손을 우리가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도 내용,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이 제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직 어린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뭡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 제거되길 원하는 마음은 동일하겠지만 그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어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치 못한 사람일수록 그 삶에 불평이 많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탁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동영에 대해서도 말이죠. 동영의 아버지께서 동영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가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서 살든 공부를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동영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과도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제가 바라는 우리 동영 아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 10편 27편 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초막과 장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거주용 텐트입니다. 초막과 장막을 언급한 이유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0편 27편 5절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또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손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대적과 원수는 물론 군대를 할지라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10년간, 한 나라의 왕이 10년간 자기 나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덮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10편 20편 5절에서 바위 위에 높이 드신다라는 구절을 새 번역은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23장 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바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바위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바위에 높이 드신다라는 이 바위가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드셔서 다른 이들로부터 비밀을 지키시고 또한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의 번역대로 이 바위를 반석으로 해석한다면은 시편 18편 31절, 94편 22절, 144편 1절 등에서 여호와를 자주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숨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간 430년 동안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일으키셨고요. 또 그들의 죄를 범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도 70년 뒤에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일으키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을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은 자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면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 요동함이 없는 영적으로 풍성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경은 안연하다, 안정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안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원수가 자기를 이렇게 덤벼들고 있고 자기를 잡으려는 군대가 침치고 있고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온전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은 자신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되신 여호와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의 영적인 수준은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그를 대처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요동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초막과 장막의 비밀을 숨기시고 바위에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하나님을 자신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감추시고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안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잘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더 풍성한 영성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같은 자들 주께서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반석에 선 집과 같이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고 참으로 우리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